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거치하신 분 중에 무음으로 해놓지 않으신 분 아니면 전원을 끄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게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 전설이죠. 장미란 선수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역도는 철저히 개인의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기록에 따라 메달 색깔이 바뀌는 종목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기록을 세우며 바벨을 들어 올려도 상대가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면 금메달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컨디션 안주로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더라도 상대가 실수하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kg 단위로 무기를 증량하며 치밀한 눈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장미란 선수가 2007년 세계 선수권 당시 아주 막강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 무상상, 발음도 좀 어렵죠. 이 무상상 선수하고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솔직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합에 나설 때마다 이 무상상 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가 실수해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이팅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쟤만 실수해라 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수하길 바랬던 마음에서 잘하라고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록과 관계없이 이제까지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하자며 자신에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합에 나가다 보니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합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역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록과 상관없이 시합에 집중하며 이 경기에 임하였더니 경쟁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혼란을 느낀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불편함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한 유대인이 싸움 걸로 나온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면 바로 정결 예식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행하는 외적인 정결이 참된 거룩함을 가져온다고 아마 믿었을 겁니다.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단순한 형식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정결 예식을 두고 논쟁을 벌이던 중에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긁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정결 논쟁이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지를 않아요.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들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경쟁심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교해서 오는 마음의 동요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떤 말을 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졌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들이 참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긁히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저리로 가고 있던데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스승을 흉내내며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저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세례를 베풀 것인지에 대해 자기 스승인 요한의 증언을 통해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까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언하기도 했지만 그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더 주목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위치와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죄 많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권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진 순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냈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후에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면서 자신의 그 후손들을 지켜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부터는 다윗의 신상이 좀 안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는요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시 추격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그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정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입막음했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며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자존심과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처럼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오히려 그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조차 불편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과 체면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품었던 자기 과시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속마음은 착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왕년의 시절을 떠올리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는 무리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 적었던 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역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대단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가진 기쁨을 신랑의 친구가 느끼는 기쁨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관중석에서 함께 환호하는 팬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사각이 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그 승리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시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사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기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중 형편이 좋아질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은 쇠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흥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30절 요한의 말을 직역하면 그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반면에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은 흥하여지고 나는 작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나를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보십시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겨 보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 보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주님의 일은 더욱 흥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작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생각과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